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가스펠송 먼저 한 장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7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16절로 18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수가성에 있는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만 했습니다. 세 가지 길이 있었다고 했죠. 우리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 또 뭐 해안가로 가는 길, 또 둘러서 가는 길, 뭐 세 가지 길이 있었는데 두 가지 길은 다 돌아가는 길이고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른 길이라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아니었죠. 오늘 분명히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던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며 지나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비천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구약 성경에서 신앙의 결단을 하던 장소였던 이 세겜 근처 이 수가성에서 만나심으로 그 여인에게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시려 그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세겜 땅이라고 하는 곳이 이 결단을 하게 하는 그런 땅이라고 지난주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결단을 하고 내 죄와 내 이 구습으로부터 내가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 그 시발점이 되는 땅이 바로 세겜 땅이었죠. 이 세겜 근처 수가성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시작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목마른 인생, 이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아멘.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이 그림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왔습니다. 제자들은 이때 당시에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지요. 그래서 예수님만 그 우물가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우물가에는 이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 이 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때 먼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예수님도 목이 마르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6시는요 우리 시간으로 정오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정오 때가 되면 기온이 가장 높고 햇볕이 가장 뜨거운 시간이 바로 이 6시였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도 피곤하셨죠. 우주의 창조자이시여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겪으시는 그 피곤과 그 목마름은 예수님이 똑같이 인간과 똑같이 겪으셔야 했던 그런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목마르기만 해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의 문제를 깨우치시고자 이 육신의 목마름의 그 이야기를 꺼내셨던 것이죠. 이 접촉점을 찾아서 먼저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런 모범이 되고 요령이 됩니다. 그 전도 대상자의 관심사를 먼저 이야기하고 공략하는 것이 이 전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냥 만나자마자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에 말씀드렸던 고구마 전도법에서도 분명히 칭찬할 거리, 그 사람이 관심을 갖는 그 얘기를 먼저 하고, 뭔가 모르게 이 배추가 소금물에 절여졌을 때 이 숨이 쑥 죽듯이 쌩쌩했던 이 배추가, 이 전도 대상자가 뭔가 숨이 좀 죽으면서 안전함,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받아들일 것 같은 그러한 정도가 됐을 때 예수 믿으시라고 권하는 그런 방법이 중요하듯이, 우리 예수님도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에 대해서 이 접촉점을 가지고 그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옷을 아주 화려하게 입고 그 자리에 왔다 그러면 그 옷을 어디서 산 겁니까? 이 옷감은 어디서 난 겁니까? 이야, 멋지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겠지요. 이 전도법에 의해서 말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떤 전도 대상자를 찾았을 때 제발 좀 칭찬할 거리를 좀 찾아서 칭찬을 좀 하십시오. 맨날 나무라고, 맨날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하는 식으로 한심한 그런 어떤 눈길을 보면서 네가 이렇게 한심한 인생을 안 살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절대로 교회 오는 사람은 아마 열에 9은 안 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접촉점을 찾고 칭찬을 해서 우리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여인의 목마름의 문제를 깨우치시고자 육신의 목마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즉, 너에게는 나에게 줄 물이 있느냐? 너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좀 나누어 줄 생수를 가지고 있느냐? 너 역시 목이 말라 다른 사람에게 줄 이 한 방울의 물조차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적 목마름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영적 생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물은 좀 기르러 와서 기르면 되지만 영적인 생수는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대답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이 물을 달라고 권합니까? 부탁을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인의 대답은 육체적인 목마름의 문제만을 생각해서 답변한 것이죠.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가지고 물어본 것인데 이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을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마리아 인은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이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생겨난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록이 열왕기 하 17장 22절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그발아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수르 사람들이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 와임 이런 데서 사람을 옮겨와서 이 이스라엘에 거주하게 만들었죠. 그럼 거주만 합니까? 거기서 또 여자를 취해서 자손을 낳고 또 반대가 되는 또 경우도 있겠지요.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땅은 민족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순수성을 잃어버린 이방의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와 이방 종교가 혼합되어 버린 이 사마리아 교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니 유대인들은 이들을 일반 이방인들보다도 더 경멸하고 싫어했습니다. 개같이 취급했습니다. 같이 물도 밥도 아니 말도 섞으려고 안 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일부러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이 사람들을 상종조차 하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께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러나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육체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죠. 니고데모도 거듭난다는 말을 육체적으로 어떻게 모친의 뱃속에서 내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의 말을 그저 육체적인 말로만 인식했다. 그거로만 알아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너는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는 자로구나. 너는 흘러넘치는 샘의 근원이 되는 나 예수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인은요, 예수님의 이 영적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요, 이 우물이 참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여인은 물을 주고 싶어도 물을 기를 그릇이 없다는 그런 말만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없어서 영적 생수를 바로 눈앞에 보고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육적 물을 기를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영적인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게 초점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사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타락하여서 영원한 생수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면요, 이렇게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 비어버린 하나님의 자리가 너무 공허하여서 참으로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예배 생활 잘하던 자들이 예배를 패하잖아요. 좋을 것 같죠. 처음엔 좋습니다. 지겨운 예배 안 드려도 안 드려 봤는데 한 주 두 주 안 드렸는데 번개가 나한테 치지도 않네. 내가 차 사고를 당하지도 않네. 이런 점점 이 안도감을 느끼고 내가 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내가 좀 잠을 자든지 책을 읽든지 주일날 안 나오면 책 읽겠습니까? 정말 잠만 자겠죠.
뭐 그러한 삶을 살아도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점점 그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게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아니죠. 정말 무늬만 정말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잠시 앉아 있다가 가는 그 정도밖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목마름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목마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인간은요, 이 영적인 목마름을 잊어보려고 세상의 욕망을 쫓아갑니다. 영적으로 목마르면 목마를수록 더 세상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막 나아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돈, 명예, 권력, 술, 섹스, 도박, 그 어떤 세상의 즐거움을 탐닉하고 그것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예배를 피하면 자꾸만 그런 부분들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속된 말로 골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인생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도요, 중독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무엇에 중독됐습니까? 남자에 중독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있는 이 남자도 자신의 남편이 아닌 그저 동거하는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여인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자신의 그 공허함을 채워줄 것이다. 이 남편에게 내가 채움을 못 받았으니 저 남편에게, 아니 이 남편도 아니니 또 저 남편에게, 또 다른 남편에게, 이제는 뭐 남편도 아닌 다른 남자에게 내가 이 공허함을 좀 채워야지 하면서 이 남자를 6번이나 지금 갈아치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인간이 다 이렇습니다. 인간의 이 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성 때문에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아닌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에 중독이 되어 버립니다. 최고로 중독되는 게 이제 마약까지 손대게 되죠. 인생에 있어서 마약까지 손댄다는 것은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걱정이 되는 것이 요즘 대한민국이 이 마약에 점점 덮여가고 있다는 거죠.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간식값 피자 하나 한 판 사 먹을 가격으로 마약을 쉽게 구입해서 저 친구도 하니까 나도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폐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들은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야 될 텐데, 내 자식이 좀 돈 좀 잘 벌어서 나중에 부모인 나를 좀 잘 봉양해야 될 텐데, 나는 빚을 물러주지만 이 딸은 나에게 뭔가 좀 유익을 줘야 될 텐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요. 어찌든지 교회는 폐하기를 원하고 영적으로는 성장하는 것을 자꾸만 단절시키면서 아이들이 이 술로, 마약으로, 담배로 찌들어가는 것은 그냥 모르는 척하면서 참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야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될 텐데 어떻게든 세상의 지식, 세상의 어떤 교육 방법, 금쪽 같은 내 새끼입니까? 맞나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무조건, 그러니까 물론 뜻이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무조건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주장을 어떻게든
뭐 자존감을 가지게 하고 뭐 이런 방법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본질적인 것을 조금 또 자기 나름대로의 또 해석만 하다 보니까 지금 교육계도 이 모양 이 꼴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새벽 우리 잠언서의 말씀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꾸지람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그러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적하면요, 뭐 부모조차도 지적을 하면서도 얘가 이걸 들을까? 얘가 혹시 삐지진 않을까? 얘가 다른 길로 또 엇나가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로만 해서 뭐 제대로 꾸짖지를 못합니다. 또 꾸짖는 것도 문제는 딱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꾸짖음이 있어야 되고, 꾸짖는 나도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를 가지고 꾸짖고, 듣는 아이도 그 말씀을 알고 있어야 이게 제대로 먹혀드는데, 부모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관점에서만 이게 잘못했다, 성경적인 말씀에서는 이거 잘못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한 것 같으면 그거 꾸짖습니다. 그러면 어릴 때는 부모의 어떤 이 권위나 이런 것 때문이라도, 또 밥 주는 엄마니까 말 듣지만 나중에 크면은 듣겠습니까? 영적으로 꾸짖는 것도 아닌데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딱 이렇게 막지요. 안 들으려고 하죠. 윗사람이 아랫사람도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도 또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뭐 물질적인 어떤 부분들, 또 다른 기타 부분들 때문에 목회하기가 참 힘이 들지만, 요즘은 목사가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바른 말씀으로 목사가 하는 권면의 말은 절대로 안 들으려고 합니다. 축복의 말씀만 골라 먹으려고 하지요. 그게 뭐 목사님들 다 뭐 열이면 열 다 물어보십시오. 딱 그게 힘들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치리가 없어지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면, 뭐 권면의 말,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삐집니다. 그냥 여기만 교회야? 저 목사만 목사야? 뭐 다른 교회를 가버립니다. 정말 이 교회에서 치리를 행하였을 때 그 치리를 정말 감수하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고, 그 교회에서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할 사람들이 도대체 몇이나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분 좋으면 다 좋은 교회지만 뭔가 모르게 나에게 해가 있고 내 기분에 안 맞고 내가 좀 피해가 입는다, 내가 사람들 앞에 좀 망신을 당한다 한다면 이 교회 싫다, 다 이렇게 변해버린다 이겁니다. 그게 오늘날의 목회, 이 종말의 때의 목회의 제일 힘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권면의 말, 어떤 이 징계의 말, 이런 부분들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철칙같이 되어버렸어요. 주의를 잘 성수해라, 뭐 해라 이러면, 이러지 하면 안 된다, 뭐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그렇게 그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들한테 또 요구를 하고 부탁을 하죠. 목사님, 제발 좀 축복의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제발 좀 성도들이 듣고 좋아하고, 이 교회 정말 축복이 넘치는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좀 제발 축복의 말씀만 좀 많이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눈만 떴다 하면 뭐 작심했다고 해도, 결심하고 회개했다고 해도 조금만 상황과 그 시간만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물론 축복하고 잘한 부분들을 해야죠. 당연히 있고, 그리고 권면의 말도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이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지옥이라는 데를 만들어 놓고 그런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지옥을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옥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지상 낙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썰을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옥을 믿지 않는 자들은 천국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귀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문제도 우리가 이런 징계와 지옥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중독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던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자들과 같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 깨달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수이신 예수님으로 공허함을 채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참 신랑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뭔가 특별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너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 너는 내게 생수를 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어떤 신성함과 어떤 신비로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위대한 이 대답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물은 잠시 목을 축여주지만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영적인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아직 완벽히 이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 신비로운 분의 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 특히 이 물이 도대체 뭘까 싶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궁금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은
그래서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그 솟아나는 샘물을 좀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생뚱맞게 갑자기 남편 문제를 꺼내시죠.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네 남편을 불러와라. 뭐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마시고 있는 가짜 생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정말 진솔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17절과 18절에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정말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신적 전지성으로 여인이 마시고 있는 이 가짜 생수를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남편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없는데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딱 찌르시는 것이죠.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고 지금도 이 다른 남자와 내가 지금 동거 중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것이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있어서 가짜 생수요, 이 중독이요, 가짜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지난주 이 세겜에 이어서 또다시 장소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소적인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우물가라고 하는 이 장소죠. 이 우물가의 성경신학적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우물가는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러한 장소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얻게 된 곳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리브가를 이렇게 우물가에서 만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지요. 또 야곱이 라헬을 만난 곳도 우물가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10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야곱이 라헬을 만나게 된 것도 우물가였다는 거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모세가 십보라를 만난 것 역시 또 우물가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십보라를 이 우물가에서 만난 것을 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우물가는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대표적인 장소였습니다. 어떤 불륜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식 만남을 갖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집착하고 의지해온 남자들 그들은 진짜 네 남편이 아니다. 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진짜 남편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며 여인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있어서 의지가 되는 존재죠. 사랑의 대상입니다.
고대 시대의 이 남편의 존재가 곧 그 아내의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남편은, 우리의 궁극적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과도 같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남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편이십니다. 진정한 남편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존재 의미요 존재 전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인으로 태어나 한평생 목이 마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물로 이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 해도 잠시 입을 좀 축일 때 시원하다 뭐 이렇게 조금 느끼고 맛보고는 또다시 목이 마르죠.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공허합니다. 아무리 물질로, 아무리 어떤 인간적인 사랑으로, 아무리 뭐 권력으로, 이런 거 명예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공허합니다. 그래서 참 인생은 외롭죠. 고단합니다. 허무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세상의 그 헛된 생수, 이 가짜 생수로 저와 여러분의 마른 목을 축이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목을 축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짜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을 계속해서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유, 뭐 교회 다녀봤는데, 기도 좀 해봤는데, 말씀 좀 뭐 하루 좀 열심히 좀 읽어봤는데 아니던데요. 꾸준히 좀 계속해서 좀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 정말 확실한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뿐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대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것을 갈망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을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수를 더 채워달라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갈망하십시오. 물질이 없을 때 물질 좀 채워달라고 이 직설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예수로 더 체험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물질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플 때 나 이거 몸 좀 낫게 해주세요, 이 정도로 기도하지 말고 예수로 내가 충만히 채워져서 그 질병이 나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이 갈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외로움과 고단함과 그 허무함을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함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30년, 40년, 50년, 뭐 이렇게 60년 이렇게 살아오면서도 참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착각들을 하죠.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목이 마르다.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목이 마른 거다. 내가 저 사람 같이 뭔가 좀 뭔가 명예와 또 어떤 권력이 없어서 내가 목이 마르다. 내 삶은 요 모양 요 꼴이다. 어떤 보여지는 것,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고 그것을 갈망하면서 나가는 그런 삶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 어떻게든 가득 채워서 그 육신의 부분들을까지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뭐 영적으로 가득 차면 막 돈이 생기고 막 건강해지고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다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영안을 가지고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실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고단합니다. 피곤합니다. 외롭습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추구하려고 해도 왜 이렇게 잡히지가 않습니까? 물질을 잡아보려고 몇십 년을 돌아다녔는데 지금의 나의 삶을 보면 물질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건강해 보려고 열심히 몸 관리하고 또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의 나를 보면 약골 그 자체입니다. 바람만 불어도 휙휙 넘어가는 그러한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뭔가 좀 떵떵거리면서 이 권력을 좀 내뿜으며 살아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약자 중에서도 제일 약자의 삶을 살며 참 비굴한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이 인생 언제 끝나나, 정말 좋은 날 언제 오나 라고 푸념만 하며 살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불어 넣어 주시는데, 충만히 채워 주시는데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한두 번 맛보다가 또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우리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그 체험을 받아서 이 세상에 승리하는 그런 저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그 승전보를 다른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가득 채워져서 차고 넘쳐서 그 생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자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리한데 육신의 이 물이 부족하여서 늘 다고다고 늘 없습니다. 늘 밑바닥만 있습니다. 독이 깨진 것 같습니다. 터진 웅덩이에 내가 아무리 부어봐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노력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대충 살아갔는데 나는 정말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내가 그러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더 못 사는 나를 발견할 때 목이 마릅니다. 외롭습니다. 고단합니다. 괴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저희 심령에 다시금 영안의 눈을 뜨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바라보고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생수로 채우고 또 채워줘서 정말 충만함으로 우리의 육신의 문제들 다 해결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충만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 아닌 다른 이들에게도 그 충만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기 나온 자들이 그럴 수 있는 합당한 자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